살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가슴 위에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만큼 애써도 걸음마다 지늘기 달라붙은 듯 무겁고 작은 시도조차 벽에 부딪혀 멈춥니다. 중년의 어깨에는 이름 모를 그림자가 겹겹이 쌓여 하루를 겨우 넘기게 만듭니다. 그 답답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더욱 허탈해집니다. 제자는 깊게 숨을 토해낸 뒤 공손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제 안 어디에 이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삶에는 그 삶을 이끄는 씨앗이 있느니라. 그 씨앗이 곧 업이라 부르느니라. 업은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니라. 말과 생각, 무심코 스치는 마음결까지도 업이 되어 흐르느니라. 선한 마음은 선업이 되어 밝은 길을 열고 어두운 마음은 악업이 되어 어둠의 길을 짓느니라. 업은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가 아니니라.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사라지지 않고 머물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이 싹이 자라 열매가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 부르거나 불행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모두 스스로 심은 업의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 시선을 낮추어 길가의 돌멩이를 집어드셨습니다. 돌은 오늘 이 땅 위에 놓였을지 모르나 그 속에는 오래전 불길과 바람이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있느니라. 그대가 겪는 막힘 또한 오늘 하루의 실수로만 빚어진 것이 아니니라. 오래전에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무게를 빚었느니라. 이를 업장이라 부르느니라. 업장이 깊어지면 발 뒤꿈치에 매달린 그림자처럼 그대를 놓아주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산길 옆 계곡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줄기를 보아라. 저 물줄기가 골짜기를 한순간에 낸 것이 아니듯 업장도 한 번의 실수로 두터워지는 법은 없느니라. 한 방울의 분노가 돌을 깎고 한 줄기 탐욕이 길을 넓혀 오늘의 깊이를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물이 다른 길을 열 듯 업도 새 길을 낼 수 있느니라. 그 첫걸음은 마음을 비추는 일이느라. 하루가 저물면 조용히 앉아 오늘 나누었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상처낸 말을 기록하여라. 이어서 스스로를 꺾은 비난을 적고 마지막으로 탐욕이나 시기에서 솟아난 생각을 적어두어라. 그리고 각각 아래에 따뜻한 한 줄을 덧붙여라. 상처낸 자리에는 보시를 다짐하고 꺾인 자리에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탐욕의 자리에는 감사의 숨을 실어라. 알아차린 먼지는 빛을 받자마자 흩어지느니라. 또한 새벽 공기가 맑을 때 짧은 연불을 올리라. 나무와 아미타불 소리마다 업장의 그림자를 씻어주리라. 제자는 노트에 첫 기록을 남기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난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처럼 이어온 작은 어둠이 겹겹이 모여 업장의 무게가 되었음을 깨달았지만 그 그림자가 어찌하여 이토록 깊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그림자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두터워졌을까요? 작은 불씨가 언제 거대한 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자리에 앉도록 이끄셨습니다. 새벽 공기에 차가운 숨결이 고요히 퍼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청을 받아들이시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듣거라. 업장이 깊어지는 길은 새 갈래가 있느니라. 새벽 공기가 수행처의 등잔불을 가만히 흔듭니다. 제자는
어젯밤 기록한 노트를 조심스레 펼쳐봅니다. 짧은 문장들이 서로 얽혀 보이지 않는 심연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루를 돌아본 기록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벽을 드러냈습니다. 알 수 없는 피로와 불안이 다시 어깨를 짓누르고 어제보다 무거운 침묵이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다. 제자는 노트를 접어두고 부처님 앞에 깊이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 업장이 어찌하여 이토록 깊어지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줌의 그림자가 금세 심연으로 번진 까닭을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듣거라. 업장이 깊어지는 길은 세 갈래가 있느니라. 먼저 오래 들여온 습관은 강물이 땅을 파듯 마음을 파고들어 골을 내느니라. 다음으로 무의식의 말과 생각이 밤눈처럼 쌓여 마음의 틈을 메우느니라. 끝으로 수업이 있어 조상과 부모가 지은 업이 혈맥을 타고 흘러들어 새싹의 빛깔을 바꾸느니라. 세 갈래의 힘이 서로 얽혀 심연의 어둠을 만드니라. 모래 한 알이 쌓여 언덕을 이루듯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이어지면 복도 재앙도 층층이 쌓이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에 든 나뭇가지로 젖은 흙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으십니다. 작은 흠집은 바람 한 번에 사라지나 같은 자리를 거듭 긋게 되면 골이 패이느니라. 그러므로 심연을 메우려면 심연보다 깊은 자각과 끈기가 필요하니라. 먼저 오래된 습관을 돌리려거든 하루 한 걸음이라도 길을 달리 걸어야 하느니라. 감사의 마음을 발걸음마다 새기면 마른 땅에도 따스한 물길이 트이느니라. 무의식을 밝히고자 한다면 잠들기 전 작은 촛불을 밝혀 오늘의 말을 되새겨 보아라. 험담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어 불빛 앞에 내려놓고 3번 숨을 고르며 온화한 언어로 덮어야 하느니라. 불빛은 어둠의 그을음을 말리느니라. 수업을 정화하려거든 부모에게 공손한 말 한마디를 올리고 조상을 기리는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이를 돕는 보시를 실천하여라. 작디작은 씨앗도 볕과 바람을 만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하루 3번 깊은 숨을 고르고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읊어라. 들리지 않는 진언일지라도 마음을 씻고 거친 벽을 깎아내리니 오래된 돌길도 서서히 부드러워지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흙 위의 작은 골을 바라봅니다. 하루 한 걸음 다른 길을 택하고 촛불 앞에서 마음을 밝히며 공덕의 씨앗을 정성껏 심으면 골짜기를 메울 흙이 조금씩 모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래된 습관을 바꾸고 무의식을 밝혀내며 수업을 정화하는 길은 여전히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제자는 다시 정중히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 이 깊은 업장을 하나하나 덮고 가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실천으로 그 무게를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다음 물음을 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다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제자는 바닥에 놓인 기도문을 천천히 펼쳐들고 한자 한자 새기듯 읽으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고 흐릿한 의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낸다 하여도 그 마음이 세상에서 그대로 선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새로운 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부처님, 복을 짓고자 한 마음조차 또 다른 그림자를 낳는다면 그 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그림자는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듣거라. 모든 업장은 두 가지 성질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는 덧없는 바람처럼 떠돌다 사라지는 가벼운 업이요, 다른 하나는 바위처럼 응어리져 마음의 자리를 틀고 눌러앉는 무거운 업이니라. 가벼운 업은 바른 말과 행동만으로도 금세 씻기지만, 무거운 업은 정진과 선업이 누적되어야만 비로소 덮이고 희미해지느니라. 그 덮는 힘을 우리는 복이라 하고, 그 씨앗을 선행이라 부르느니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땅 속에서 솟는 것도 아니니라. 마음속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어 손끝의 실천으로 자라고 세월을 거치며 업장을 덮을 만큼 두터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움푹 들어간 자국을 만드십니다. 그리곤 손바닥으로 천천히 그 자리를 덮으십니다. 보아라. 업장이란 이 자국과 같아서 단번에 메우는 것이 아니니라. 먼저 흙을 덮고 그 위에 또 덮어야 하며, 시간의 비와 햇살이 다져줄 때 비로소 평탄해지느니라. 마음을 밝히고자 하거든 세 가지 실천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말의 선업이니라. 비난을 줄이고 칭찬을 넓혀라. 가정 안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벽 같은 냉기를 꺾고, 일터에서는 격려 하나가 상처를 덮느니라. 입은 업의 문이요, 혀는 선업의 칼이니라. 둘째는 몸의 선업이니라. 남을 돕는 손길, 바르게 앉는 자세, 욕망을 절제한 행위 하나하나가 업장을 덮는 단단한 흙덩이가 되느니라.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고 한 끼를 베풀며 한 번은 인내함으로써 몸으로 짓는 선이 복의 기둥이 되느니라. 셋째는 마음의 선업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탓하지 않으며, 다만 지금의 인연을 바라보며 이소 짓는 그 한 생각이 가장 깊은 업장을 덮는 연꽃이 되느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한 줄기 자비를 놓지 않으면 그 자비는 반드시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일상에서 선업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좋으니 이를 5개라 하느니라. 살생을 멀리하고 거짓을 삼가며 음욕과 탐욕을 줄이고 취기를 멀리하며 나누는 마음을 익혀야 하느니라. 이 5개는 업을 짓지 않게 하고 이전에 지은 업은 조금씩 덮고 밝히게 하느니라.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문을 읊으며 곡을 비는 것이 좋으니 그 기도는 반드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맑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에 다시 물을 뿌립니다. 말을 삼가고 몸을 바르게 쓰며 마음을 자비로 채우는 일. 지금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하나하나가 깊은 업장을 덮을 복의 흙이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자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선업을 쌓는 와중에도 또 다른 업을 짓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다시 부처님께 여쭙고 싶어집니다. 그는 조심스레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부처님, 그 선한 마음조차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또 어떤 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문을 되뇌던 제자의 손끝이 멈춥니다. 그는 오래전 지인을 위로하려 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고 그 순간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그 말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었고 이후 관계는 소리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자는 자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과 행동,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과연 선이었는가? 혹시 그 선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의도만을 앞세운 건 아니었는가?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이제는 선의를 내는 일조차 두렵게 느껴집니다.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부처님, 저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그것이 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 저는 분명 좋은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으나 그 결과가 뜻과 달리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도 업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선과 악을 어떻게 가늠하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짓는 선조차 또 다른 업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을 쌓을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듣거라. 선은 늘 밝은 것이 아니고 악은 언제나 어두운 것만은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은 무지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뜻을 선이라 여기며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명의 업이니라. 무명은 스스로 옳다 여긴 마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자신의 선의를 남에게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업이 다시 자라나게 하느니라. 그대가 한 말이 옳다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 말은 비수가 되고 그 비수는 또 다른 업의 실이 되어 그대의 마음에 얽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선은 지혜에서 비롯된 자비여야 하느니라. 지혜는 무명을 걷어내는 빛이고 자비는 그 빛을 따뜻하게 덮는 손이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선은 선이 되지 못하고 악도 악으로만 머물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 하나를 피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은 밝지만 이 등을 들고 눈앞의 사람을 똑바로 비추면 상대는 그 눈부심에 눈을 감게 되느니라. 빛은 필요하되 그것이 누군가의 눈을 찌르지 않도록 비추는 방향과 거리, 밝기의 조절이 지혜이니라. 그대가 선하다고 여기는 말이라도 때를 살피고 마음을 살피며 그릇을 살펴 전해야 하느니라.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명심하여라. 첫째, 상대의 시선에서 말하기니라. 내가 옳다 생각하는 말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느니라. 그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가 먼저이니라. 둘째, 강요 없는 나눔이어야 하느니라. 선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해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나눔은 짐이 되며 그 짐은 업의 씨앗이 되느니라. 도움이 도움으로 닿기 위해선 도움받는 이의 자리에 함께 앉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셋째, 말 뒤에 남은 침묵을 살피라는 것이니라. 내가 말을 전한 뒤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남았는지 그 고요 속에서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 침묵이 따뜻하다면 그 말은 복이 되고 그 침묵이 차갑다면 그 말은 업이 되느니라. 그리하여 선을 짓는 일조차 늘 조심하고 그 조심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면 그때의 선은 참된 복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오늘 전한 한마디, 나눈 손길, 간직한 마음이 스스로를 돌아본 끝에 남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업이 되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지혜로 인해 그대 안에 무명이 걷히고 자비가 자라나 이내 밝고 따뜻한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껏 선하다고 믿어온 말과 행동,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조급함과 자기 확신을 돌아봅니다. 그는 마음속에 조용히 말은 덜하되 더 듣고 도움은 앞서기보다 곁에 있고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임을 기억해야겠다고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지혜도 자비도 닿지 않는 그저 외면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인연,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 관계 앞에서 제자는 다시 묻고 싶어집니다. 부처님, 끝내 외면하고 싶은 인연이라면 그 인연도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껏 마음을 돌이켜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용서하려 해도 다시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애써 괜찮은 듯 지내보아도 스치듯 마주칠 때마다 그 마음은 되살아납니다. 제자는 그 인연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언제부터인지 기도 속에서도 그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더는 감출 수 없어 다시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인연은 마주하기도 괴롭고 되돌아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인연이라 해도 끝내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인연은 어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부디 가르침을 청합니다. 듣거라. 마음속에 외면하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그대에게 배움의 가장 큰 거울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인연은 마음을 넓히고 미운 인연은 마음을 깊게 하느니라. 그러나 깊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이니 그대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을 성장시키는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니라. 인연이란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업의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매듭이 복으로 엮였든 고통으로 얽혔든 결국은 함께 지은 결과이니라. 그러니 그대가 먼저 매듭을 푸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 인연은 삶의 뒤끝마다 모습을 바꾸어 다시금 나타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염주 한 알을 천천히 떼어내십니다. 그리곤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 염주 하나는 작고 가볍지만 줄 안에 꿰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느니라.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 하나를 억지로 빼내면 줄이 끊어지고 나머지 염주 또한 흩어지느니라. 외면하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 인연을 향해 말없이 염불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평안하길 비는 것, 그것이 곧 업을 끊는 첫 걸음이 되느니라. 용서란 반드시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는 일이 아니니라. 그저 미움 없이 보내주는 것, 집착 없이 놓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깊은 수행의 길이니라. 그대를 아프게 했던 인연일수록 그 인연을 놓아줄 때 그대 마음에 가장 큰 복이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매일 아침 작은 기도를 올려라. 그 인연을 향한 염불은 그대를 위한 해방이 되며 그 인연 또한 언젠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괴롭고 답답하기만 했던 얼굴이 지금은 한 인연으로, 하나의 배움으로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매듭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닌 다만 놓아주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는 오늘도 다시 기도합니다. 가장 마주하기 싫었던 그 인연이
가장 깊은 수행이었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조용히 그 이름 앞에 연불을 올립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큰 자비로 덮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대 마음속 아직 놓지 못한 인연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 인연을 이제 놓아봅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글 한 줄이 또 다른 이에게 놓음의 용기가 될지 모릅니다.